안녕하세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추위 속에서도 굳건히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주여 아버지 하나님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저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실 줄을 믿으며 듣는 이들에게 주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감화가 있기를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7장 공부하겠습니다. 7장은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이 있습니다. 근데 1절에서 13절은 초막절 전날에 일어난 일과 14절에서 36절까지는 초막절 중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37절에서 53절은 초막절 마지막 날에 일어났던 일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고 여러분들이 질문하면 똑같은 얘기를 다시 해야 됩니다. 주제별 문옥을 예수님도 해보고 사람들도 해보고 또 말씀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여기에 나오는 것들을 해봅니다. 해보면 그러면 바로 나와요. 근데 예수님만 해도 충분히 나옵니다. 예수님 한 말씀만 예수님만 해도 충분히 나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전체는 그러니까 예수님만 해도 이게 다 나옵니다. 근데 어느 때 장소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오나 여러분들이 궁금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항상 저는 여기를 말씀을 못 드리고 지나치고 했습니다. 저는 여기를 문학적 표현이라고 그러고 제일 밑단에 이렇게 만들어 놓는데요. 어느 때 같은 거는 시계 그림 동그라미에다가 12시 15분을 그려놓고 그렇게 표시를 합니다. 거기 제가 색칠표를 여러분들한테 전해줬을 텐데요. 색칠표 시간적 표현도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소적 표현은 밤속으로 옆 가운데 글씨에다가 이렇게 줄을 긋습니다. 그렇게 해놓으면 이제 어디서 그랬나 언제 그랬나 이런 것들이 뚜렷하게 나옵니다. 비교도 나오는데요. 비교는 빨간 색연필로 밑 두 줄을 사선으로 두 줄을 긋고요. 대조는 책에다 표시를 하는 게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책에다 표시를 안 하고 이렇게 찾아서 제가 이렇게 이 표시를 합니다. 네, 제가 이걸 또 안 보여줬네요. 다 안 보여줬어요. 자, 이 표시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6절에서 예수님이 아직 예수님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그러고, 자, 너희의 때는 8절에서 너희의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대조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자, 아까 비교는 이렇게 했습니다. 비교는 이렇게 했어요. 비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이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보다 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무엇과 같이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이게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장소적 표현은 밤색으로 옆줄 긋는다고 그랬죠. 뭐 1절에서 갈릴리에서 유대에서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9절에서 갈릴리에서 성전에서 이런 게 나오죠. 그런 것들은 이제 그렇게 색칠을 해놓고 이렇게 전부 이렇게 하나씩 다 표시를 해서 했습니다. 시간적이 이후에 1절에서 이후에 라는 말이 나오고 6절 내 때는 아직 너희 때는 늘 이렇게 8절 명절에 내 때가 아직 11절에 명절에 올라간 후 뭐 이런 것들 이런 단어들을 전부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표시 안 해놨으면 찾아낼 수 없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것을 함으로써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면 명확하게 단락이 구분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걸 하면서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초막절 전에 일어난 일과 중간에 일어난 일과 초막절 마지막 날에 일어난 일이라는
모티브를 얻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에이, 어떻게 목사님은 어떻게 찾았을까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충실하게 이 일을 해보는 것이, 주제를 목록해보고 또 이렇게 시간적 표현해가지고 거기 이제 또 목록을 쫙 써보고, 저는 그 요 손 여기가 샤프 그 까만 연필 그 저기로 항상 여가 색감했었습니다. 그렇게 이면지에다가 주제를 목록, 시간적 표현, 장소 적었고 비교, 대조 뭐 이런 것들을 다 써서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누가 내게 이걸 가르쳐 주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이거 하는 법도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하는 것처럼 그 설명해줘도 알아들을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언제 이런 공부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두려워 말고 해보십시오. 예. 자, 저도 여러분들보다 훨씬 늙어서 그 공부를 했습니다. 네. 50이 가까운 나이에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6살 배기 우리 손녀딸도 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못한다고 하지는 못하죠. 자, 이제 공부해 볼까요? 1절에서 13절을 초막절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초막절 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한번 볼까요? 초막절은 무슨 날이에요? 이 초막을 짓고 그 광야에서 생활하던, 출애굽 당시에 생활하던 백성들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도우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자녀들과 함께 초막을 짓고 그날을 기리는 그런 절기였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모든 남자들 있잖아요.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그게 1년에 3번 가는데 이 초막절도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굉장히 유명한 그런 절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그때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어느 때, 그 후, 아까 때에서 나왔죠? 2절에 초막절 가까운 때 뭐 이런 거, 장소 어디서, 1절 갈리에서 다니시면서, 청중 듣는 사람 누구냐? 너희 제자들 따르던 무리들에게. 누가? 예수님의 형제들이 3절에서 사건, 어디 무엇을, 이게 사건입니다. 무엇을? 사건. 3절 당신이 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이게 누가 얘기한 거라고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당신이 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그러니까 여기 이 시골 구석에서 이러고 있지 말고 유대로 가서 사람 많은 곳에 가서 이름을 날려라, 그 얘기입니다. 4절 스스로 나타나기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이러고 다니는구나 하는 것을. 자기들도 욕을 먹겠죠. 야, 니네 형 오빠, 응? 예수가 이러고 다니더라 하고 이제 얘기를 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이들은 만약의 경우에 유명해지고 싶으면 유대 넓은 데로 가지, 왜 여기서 이 동네에서 그러고 다니면서 우리를 욕먹이느냐, 그 뜻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4절 스스로 나타나기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이 일 행하려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라. 세상에 나타내고 일을 해라 그러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나타날 때가 아직 안 되었죠.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나타내다 하는 말은, 나타내다라는 말은 계시하다, 알리다, 보여주다, 나타내다라는 말인데요. 파네로오 이렇게 동사입니다. 근데 파네도스라는 명사, 보이는 명백한 뚜렷한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백하게 뚜렷하게
보여주는 이것을 나타내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더 명사가 더 이 파네로스라는 말이 더 파네로를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아요? 명백한, 뚜렷한 이런 단어들이 단어 연구를 하면 이 오묘한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단어는 감춰져 있거나 알려지지 않은 것을 명백하게 또는 눈에 보이게 또는 알려지게 말이든 행위든 또는 어떤 방식으로든 명백히 나타낸 것을 의미한다라고 거기에 쓰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옮겨 적어 주었습니다. 자, 다음은 왜 이들이 그렇게 말했을까? 그 이유를 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5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성경에 나오죠? 이는이라는 말이 나오면 언제든지 이유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책에서 이는이라는 말은 그 앞전에 얘기한 것, 바로 이는 앞에 있는 말을 수식하는, 그래서 그것을 그 뜻을 그 이유를 알려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은 상황에서 예수님은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외롭지 않습니까? 복음 증거하다가 참으로 많은 거절을 당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정말 외로워요. 저 사람은 어째서 이걸 얘기해도 못 알아들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한마디씩 전해준 것이 나중에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고 생각하시고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도 흔들리지 않죠. 자, 6절에서 예수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7절 세상이 너희 미워하지 않으나 나를 미워한다. 8절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9절 이 말씀 뒤 갈릴리에서 머무셨다. 그 다음에 10절에서는 그 형제들 올라간 후에 예수님도 나타나지 않고 은밀히 올라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조용히 행동하시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시는데요. 예수님은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우리 그렇지 않습니다. 은밀히 행하는 거 그렇게 잘 못합니다. 누군가에게 티를 내서 누군가가 알기를 바라는 마음이 요 꽁치 속에 숨어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탓하시지도 나무라시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성정이 그런 사람임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세요. 그렇다고 해서 뻔뻔하게 계속 그러는 건 좋지 않지만 그런 생각이 들다가 나타내고 싶은 마음이 들다가도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지 싶은 생각을 하면서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는 되돌이키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 되돌이키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예요. 조금씩 좋아지는 것이지 우리가 어느 한 귀퉁이가 반드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 표처럼 띄어쓰기도 잘못돼 있고 단어도 틀릴 때도 있고 막 그래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 우리 심령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부끄러워할 것은 없습니다. 다 알고 완벽하면 우리는 사람이 아니고 신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도 할 수 있고 모퉁이가 비어 있을 수도 있고 모퉁이가 찌그러져 있을 수도 있고 가슴 심장 한가운데가 뻥 뚫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유 7절에서 나오지. 한번 볼까요? 7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이 나오죠. 제가 이유를 어디서 찾았을까요? 이는이라는 말을 뒤에서 찾았습니다.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지금도 악하기 그지 없지만 예수님 그 시절에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죄를 짓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싶은 하나님과 같은 이름을 내고 싶은 그 욕심이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들 이름 내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그 이름 내기 좋아하는 것들 때문에 인터넷도 생기고 TV도 생기고 전화도 생기고 이런 것들이 계속 생기는 것이고, 빨리 가기 위해서 비행기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기차도 만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능가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로봇도 만듭니다. 근데 그것이 포장되어 있죠. 예. 인간을 쉽게, 인간에게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힘든 인간들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 그것을 하는 그 행위, 그 가운데 그 밑판에 숨어 있는 생각들은 인간이 무한성을 자꾸 증명해 보고 싶은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이것의 흐름, 그러니까 파도처럼 밀려오는 사람들의 욕망에 이끌린 발견, 발명, 발전은 이겨낼 장사가 개인 혼자서의, 아니면 또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이것을 막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 흐름, 그러니까 발명, 발전, 발견의 이 흐름은 누구도, 흐름의 그 파도는 누구도, 어떤 사람도 어떤 단체도 그리고 아무도 막아낼 길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 배반하려고 하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인간의 그 욕망 앞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유유자적하게 하고 계십니다. 놀랍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실패하게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에 굴복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신 바대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70, 이제 4살이 될 텐데요. 나이를 먹어보니까 알 것 같아요. 내가 그 바둥거리고 살았던 그 시절에 왜 그렇게 바둥거렸는지가 이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제 욕심에 차서 살았던 세월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하는 고백을 수없이 했을 것 아닙니까? 새벽 기도에서 했고, 밥 먹을 때 기도하면서 했고, 또 여러 사람 앞에서 기도하면서 했고, 그런 것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 욕심에 차 있었던 삶을 살았던 것을 잊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실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잘 하고 계십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안다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선하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야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니, 한 50대에 제가 그 고백을 했었습니다. 제가 제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이 정도까지만이라도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일 하신 것들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선하십니다 하고 고백했었습니다만, 그것이, 그 고백이, 그때 그 고백이 지금의 고백은 아닙니다. 그때 그 고백은 겉핥기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냥 한순간 무엇인가를 조금 느껴서 고백했을 뿐이지, 이제 지금 앉아서 생각해보면 그때 그 고백은 진짜 고백이 아니었네. 내 이 모퉁이 하나가 고백을 했던 것이네. 내 이 자아의 모퉁이 하나가 고백했던 것이네. 지금도 제가 고백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 선하시고 옳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라 할지라도 지금도 내 자아의 모퉁이 한 구렁텅이가
고백하는 것이지 내 몸, 내 심령 전체가 고백하는 것은 아니어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정이 그런 성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뿌리 내리고 살고 있는 우리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요 모퉁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 증언함으로 예수님이 악한 것을 악하다고 증언하고 계십니다. 8절 예수님 때가 아직 차지 못해서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다음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반응이 있습니다. 어떤 반응이 있는가 한번 볼까요? 11절에서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왜 찾을까요? 11절 한번 볼까요? 11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내신 이적들 이런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무리들입니다. 12절 무리 중에 수군거리고 예수님에 대한 말이 많았습니다. 그렇겠죠. 그런 일들을 예수님이 하고 다니시는데 안 그러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어떤 사람은 무리를 미혹한다고 얘기하고 하고는 합니다. 자, 분분하죠. 13절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며 하여 드러나게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유대인 눈치를 보면서 얘기를 하고 드러내게 얘기하는 자가 없이 은밀하게들 수근수근 됐겠죠. 자, 어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또 찾고 또 하나님의 그 뜻에 완전 순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사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그 옆에서 예수님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사람의 눈치를 많이 보고 있죠. 대조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는 예수님. 그리고 몇 절이었죠 아까? 12절 13절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하는 것을 대조가 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렇게 예수님과 그들이 대조가 되죠. 날씨도 춥고 코로나도 요란스럽고 3차 접종을 맞고 나서도 밖에 나가는 것이 그렇게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더 예수님을 증거할 기회가 더 많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순간순간. 그러면서 씁쓸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연말을 보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올 1년은 정말 형편없이 살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전도할 기회가 그리 많지 않았어요. 사람들을 못 만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안 죽었으니까 살아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르게. 오미크론이 또 나와서 왜 이렇게 난리를 치는지 그 뜻을 묻고자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처음 나왔을 때도 하나님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고 기도를 영판 많이 했었는데요. 그때는 어떤 결론을 얻었냐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배반하는 이것이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에까지 동방의 작은 나라 조용한 아침의 나라에까지 이렇게 퍼져서 저 난리를 치는 것이 하나님이 싫어서 아마 이러시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모든 세계 교인들과 세계 인류가 모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창조 질서를 잘 지키는 인류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좀 자지러지나 싶었는데 오미크론이 델타가 나오더니 오미크론이 또 나오고
계속 창궐하는 것이 영판 이상에서 다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뭐 예수님 재림 때가 가까웠다. 물론 그런 말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래서 열심히 세계 인류를 위해서 회개도 하고 이 세계 교회를 위해서도 세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대한민국 교회와 대한민국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만 그러나 다시 또 오미크론이 창궐하는 것이 너무 하나님 뜻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기도 제목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연초마다 저는 기도를 다시 새로 1년에 한 번씩 기도를 다시 점검하고 제가 하고 있는 기도를 점검하고 그리고 새롭게 기도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1년 내내 기도하고 연말에 또 기도의 그 제목이 이루어졌나 보고 이러는 사람인데요. 지금 제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초막절 중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14절에서 3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오,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자, 초막절 중간에 시기 때 14절 이미 명절이 중간이 되어서 이렇게 해서 시간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전해주기 때문에 초막절 중간에 일어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소 14절 예수님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십니다. 성전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유대인들의 의심이 시작됐습니다. 청중 유대인 무리들과 지도자들입니다. 그 듣는 사람들은 사건 15절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글을 모르는 예수님이 어떻게 이 말씀을 가리키느냐 이렇게 지금 이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 예수님이 16절 내 교훈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보내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로서 온 그리스도의 권세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17절 사람 하나님 뜻을 행하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인지 알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로서 오신 말씀인지 아닌지 좀 알라는 것이죠. 말하자면 구별해보라는 것이죠. 스스로 말하는 자는 18절에서 자기 영광만 구한다.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다. 그 속에 불의가 없다. 자신을 얘기하고 자신을 설명하고 계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이라는 거죠. 참된 그 속에 불의가 없다. 잘못된 것이 없다는 얘기죠. 19절 모세는 율법을 줬지만 너희 중 율법 지키는 자 없는데 너희가 어찌 나를 죽이려 하느냐. 너희도 율법을 못 지켜서 모세의 율법을 받았지만 지키는 자가 없어서 다 정죄받아야 하는 자들인데 너희가 어찌 나를 죽이려고 하냐. 너희는 자격이 없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되다. 진실한 진짜의 신실한 부정 접두어 아와 내도 남의 눈을 피하다에서 유래한 문자적 유래했는 것인데요. 남의 눈을 피하다와 부정 접두사 숨기는 것이죠. 숨기지 않는 변치 않는 일정한 충실한 확실한 타당한 정당한 유효한 진정한 을 의미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눈을 숨기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남의 눈을 숨기지 않는다. 아와 이거를 안 보여주고 했네. 부정접도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와 내도 남의 눈을 피하다. 남의 눈을 피하지 않는다 해서 유래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의 눈을 피할 만큼 부정적이지 못하다. 아니 부정적이지 않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요점은 단순히 성실하신 분으로서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실제하시며 자신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알레데이아 진리에 의해 결정되고 그러므로 그분은 계시자이시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와 같아요? 동등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하시다는 것을 계시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진실한 분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 진실하시다고 자신을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리가 20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무리가 얘기합니다. 반응입니다. 반응. 이들의 반응.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하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들리지 않고서야 귀신이 진실합니까? 말이 틀렸어요. 이 사람들 말이. 왜 틀렸냐? 귀신은 진실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지금 당신이 진실하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진실하지도 않은 귀신하고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 예수님이 또 얘기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볼까요? 21절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긴다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상히 여긴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는데 너희가 왜 이상히 여기냐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2절에서 모세의 할례를 행하고 모세에게 난 것이 아니죠. 할례도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죠. 할례를 행했어요. 너희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한다. 그러니까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어긴다는 거죠. 율법을 23절에서 율법 안 범하려 안식일에 할례 받거든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 건전케 했다고 노여워하냐? 사람을 건전하게 만든 것이 노여워할 일이냐? 이러고 얘기를 합니다. 24절에서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십니다. 예, 인간은 공의롭게 판단할 자격이 있어요? 없습니다. 예. 이상형이다. 다우마죠. 기이역이다. 다우마. 경이적인 일, 놀라움에서 유래했대요. 경이적인 일, 놀라운 일에서 이제 그 유래한 단어인데 놀라다, 경탄하다를 의미한대요. 요한복음에서 이 단어는 예수님이 태도와 행동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라는 뜻으로 드물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반응. 뭐라고 반응하나 한번 볼까요? 자, 반응. 예루살렘 사람 중에 어떤 이가 얘기를 합니다.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26절. 보라, 이 예수님이 드러나게 말해도 그들이 아무 말 안 합니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아나? 이들은 자기들 입으로 사실을 얘기해요. 그런데 사실을 얘기하지만 믿지 않습니다. 예. 우리도 그럴 때 있습니다. 사실을 말하지만 믿지 않을 때. 우리 이자가 어디서 왔는지 안다. 그리스도가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다. 성경 그렇게 써있죠. 그러니까 아는 자가 없다. 예. 성경 말씀은 압니다. 그런데 그 성경 말씀에 빗대어서 심령이 거기까지 가지 않죠. 성경 말씀대로 가지 않죠.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밌어요. 우리 사람은. 왜냐하면 우리가 이자가 어디서 왔는지 안다. 왜냐하면 이들은 나사렛에서 나고 자란 예수님이 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실 때는 어디서 오니? 그리스도는 따로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 말고.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는 어디서 오실 때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까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맞지 않다고 논리를 펴는 거죠. 그들의 논리예요. 그들의 논리.
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 게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28절. 이제 예수님이 이제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나 한번 볼까요?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을 온 것도 아냐? 온 것도 아나?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아느냐? 아나? 이게 말을 해서 예수님이 내가 하늘로부터 왔다는 얘기를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앞에서 한 말은 무슨 얘기예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서 자란 예수 로만 바라보는 거죠. 그들이 시각.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하늘로서 온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끊임없이 이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저도 열심히 전도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29절 나는 아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밌죠? 보내다 아포스텔로 보내다 반송하다 발송하다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보내다 발송하다 전치사 아포로 무엇으로부터 하는 말과 멀리라는 말이 이제 전치사 아포라는 말과 스텔로 올리다 세우다 준비하다의 합성을 해요. 멀리로부터 왔다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람과 사물을 멀리 보내다 발송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특별한 목적을 위해 대표를 파견할 때 쓰는 말인데요. 보내는 이유와 임무가 특히 강조되곤 할 때 사용되는 단어래요. 누구를 보냈다. 그런데 내가 이러이러한 일로 보냈다. 그런다면 이 보냈다는 이 단어에 뭐가 딸려 들어오냐면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내가 대표를 삼아서 이 일을 보냈다. 이런 의미로 쓸 때 이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단어는 이임, 즉 권한을 부여한다는 것에 더 깊은 개념을 함축하는 단어랍니다. 4절은 자신을 보내는 자의 인격적 대표자이므로 전권을 가지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설명을 한다면 무슨 말이냐면 미국 대사관에 이제 파견된 미국 대사관 미국 대사는 미국 대통령을 대신해서 대한민국에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의 뜻을 전해주고 또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의 뜻을 받아서 그것을 반영하는 그런 의미의 칙령을 받죠. 말하자면 사자로 불림받아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대사관은 그 나라를 통칭하고 있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천국에서 위임받아서 보냄을 받아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절로서 그 일을 위임받고 일을 하고 계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가셨습니까?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무엇을 기대하고 있어요? 다윗 왕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핀트가 안 맞는 거죠. 어떤 핀트가 안 맞아요? 그들이 기대하는 왕과 기대하는 메시아와 이 예수님은 지금 핀트가 맞지 않습니다. 반응,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 손대는 자가 없습니다.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무리 중에 많은 자들 31절에서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가 오셔도 행하실 표적이 이가 행한 것보다 더 많겠냐.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가 오셔도 행하실 표적이, 메시아가 오셔도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표적보다 더 하겠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사인들 32절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린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을 보냅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무리 중에 많은 자들보다 더 어둡죠 지금. 그들은 영적으로 아주 무뎌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33절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얘기로 돌아가겠노라. 34절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반응을 한번 볼까요? 반응을? 뭐라고 얘기하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합니다. 뭐랍니까? 35절에서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한다 하느냐. 이렇게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이 사람들은 헬라인을 그리 좋게 보지 않았었으니까요. 36절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며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한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사람들은 점점 알아들 수 없는 말을 예수님이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네들이 내가 하는 일을 알아? 이렇게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신구 선생이 니들이 개맛을 알아 하는 것처럼 이런 말에 비유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아주 답답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도 안 답답해 하시면서 계속해서 당신이 하고자 하는 얘기를 피력을 하십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전도를 할 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끈기를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여기까지 공부한 이 14절에서 36절까지 공부한 것을 적어놓은 걸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형제들의 요청대로 곧바로 유대에 올라가지 않고 나중에 올라가신다. 예수님은 자신의 초월적 능력을 증명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고 그 뜻을 성취할 것임을 분명히 하시고 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죽으러 오신 것,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 어떤 해결의 가능성도 없다는 것 사실을 확실히 알려주는 것이 곧 복음이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복음을 증거하시는데 우리에게 어떤 희망도 어떤 가능성도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것으로 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는 일관성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월요일에는 제가 37절에서 53절을 공부하고 또 기억할 것들을 좀 나누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끈기를 담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지경을 넓게 펴게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시여, 우리가 날라리 시간과 때마다 우리들의 심령의 믿음이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함께해 주신 하나님 믿고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